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5일 금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지금 우리는 욥과 친구들 간의 논쟁을 다루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는 3장부터 37장까지 이 논쟁의 장면이 아주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지루하게 반복되고 또 때로는 듣기도 싫은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해 두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욥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속해서 던져지는 질문들이 바로 이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도 때로는 지금 내가 당장 겪고 있는 그 고통보다 주변에서 무심결에 던진 그 한마디의 말, 그리고 내 안에서 자꾸만 일어나는 자책감이 더 아프고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욥기는 욥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결코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연약함을 보여주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로 재미는 없으시겠지만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과 욥이 반응하는 것들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나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과 내일은 욥기 8장을 통해서 욥의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욥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앞에서 욥이 하는 불평을 한참 듣고 있던 빌닷이 끼어들어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쉽게 말하면 듣자 하니 네 말이 너무 거친 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네. 욥의 이야기를 듣던 빌닷의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친구들 중에 그래도 가장 연륜이 있고 지식과 지혜와 또 영성도 뛰어난 엘리바스가 그렇게 알아듣게 조언을 했으면 이제 그만 죄를 뉘우치고 인정하고 회개할 것이지, 오히려 욥은 친구들의 진심 어린 충고에 대해 비난하고 반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나 봅니다. 결국 빌닷도 엘리바스와 같은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칙대로 상과 벌을 내리시는데 이렇게 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인정 못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잘못하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무고한 나를 괴롭히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는 욥의 태도가 영 못마땅한 겁니다. 네, 엘리바스가 그랬듯이 이미 욥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 짓고 보니 빌닷도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이 안 통한다고 느꼈는지 빌닷은 욥에게 해서는 안 되는 비수와 같은 말을 던집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내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자식들이 죽은 것도 다 그들의 죄 때문인 거 몰라? 그래도 너는 아직 목숨이 붙어 있으니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봐. 여러분, 빌닷이야말로 거센 바람처럼 해도 너무한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욥의 가슴에 정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설령 그들이 죄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인용하기도 하고 성도님들 사업장에 가면 걸려 있기도 한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소망과 위로를 주는 축복의 말씀 같지만 결코 그런 것 같지 않죠. 빌닷에게서 이 말이 나온 본래 의도는 어서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정직하게 살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야. 복 주실 거야. 그런 의도입니다.
오늘의 상황과 문맥을 따져보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요, 앞에서 엘리바스도 그렇고 오늘 빌닷도 욥에게 너무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빌닷이 욥과 무슨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친구를 아끼는 마음에, 그것도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 진심에서 우러나온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욥의 마음을 돌이켜야겠길래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친구가 하는 말이 욥에게 도리어 더 큰 상처와 씻지 못할 아픔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도 욥을 바라보고 있자니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해서 이러는 건데, 그런데 논쟁이 진행될수록 그들은 욥의 고통스러운 상황 자체보다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욥의 태도가 더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확고한 신앙의 잣대가 연약한 누군가에게는 상처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아픔이나 그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고 헤아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나의 믿음과 판단, 내가 내려주는 그 처방에 인정하고 억지로라도 수긍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내 속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해지는 폭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도 유대 지도자들에게 책망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물론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성경에서도 분명히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어찌 그들의 사망의 원인이 죄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영벌에 처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과응보의 기준으로만 판단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사망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았고 또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전능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굽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게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에 눈이 벌어 우리의 죄악을 제대로 분별하여 보시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겸손하신 의로운 재판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구분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